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를 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응답을 받고 최초의 선교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의 복음 전도의 사역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에 이르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한 다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계속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구브로 섬의 전도를 도왔던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 요한의 이 행동으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어 2차 전도여행에서는 둘이 나누어져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전도여행은 주로 지중해를 끼고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 여행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도중에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여정 자체가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 양화진에 가면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배가 거의 다다랐을 때 자초되어 순교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곳에는 수많은 고결한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14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먼저 회당에 갑니다. 회당은 오늘날 예배당과 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에서 회당 예배를 주관하는 회당장이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요청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시작한 바울의 설교는 41절까지 계속됩니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한 구약의 역사와 다윗의 언약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곧 구주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권하면서 불신앙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 17절에서 22절에서 출애굽과 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다윗이 왕에 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만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여기까지의 내용이 23절에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하기 위한 배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전까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금까지의 우리의 역사는 이러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의 해답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삶의 전부가 되시고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예언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표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흑암의 문제와 연약함, 질병과 사망의 문제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엔 부활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복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